네, 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드라마를 오랜만에 이렇게 정주행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무빙입니다.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이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나오고, 과거에 그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오는 부모님들이 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이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류승룡이라는 인물은 그 드라마에서 장주원으로 나오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쳐도 다시 재생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미연, 한효주는 잘 듣고 잘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김두식, 조인성은 비행 능력이 있고요. 전개도, 차태현은 전기 발생 능력이 있고, 김성균, 여기서 이자만으로 나오는데 괴력, 빠른 스피드가 있고, 류승범, 이 프랭크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사실 나는 초능력자였다, 말하지 마세요. 잡혀갈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초능력이 아닌 더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초능력이 없어도, 비행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포스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린 뭐라고 되어 있죠? 괴물도 영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능력 때문에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괴물도 될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캐릭터 안에 있는 인물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절제합니다. 때로는 감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면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영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도 능력이 있는데요, 초능력이 있는데요, 계속 절제시키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잘못된 초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배후에서 이 능력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 뒤에 배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은 뒤에서 조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괴물이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이 누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러니까 괴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웅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도 될 수 있냐면 괴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칼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뭐도 될 수 있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칼 사용을 중지해야 될까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칼을 줄까요, 주지 말까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에게 카타카를 사용하는 걸 허락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줘야죠. 그 대신 칼을 사용하는 목적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칼을 잘못 사용하면 그 칼은 나를 자해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줄 때는 어떻게 절제하는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날게 해주셨지만 나는 날지 않지만 이게 안 나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게 중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호흡한다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두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선지자, 교사 이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저는 이 영화 포스터의 내용의 그 문구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괴물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누군가가 살아나는데, 누군가 다시 용기를 얻는데, 누군가 다시 힘을 얻는데, 누군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있는데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냐면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은사주의, 그러니까 은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 이거는 은사가 전부가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은사만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지금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방언을 못하면 목사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은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화려함의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화려함만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화려함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가정도 버리고 일상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은사주의자의 극단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은사 중지론자들도 있습니다. 은사 쓰면 안 된다. 방언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그런 사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를 썩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사를 썩히면 녹슬어 버립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의 목적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칼은 수술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나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기도하고 율동하고 안내하고 애찬하고 방송으로 찬양으로 말씀과 삶 인도자로 교사로 때로는 섬김으로 도서관 사역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이 방언, 병고침 그런 화려한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데 썼던 거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성령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는요. 개인의 영성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영성은 깊어지는 도구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은사가 또 개인에게는 때로는 아직 도움이 되지 않은 은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방언이 공동체에게 쓰이는 은사일까요? 개인에게 쓰이는 은사일까요? 그러면 예언은 개인에게 쓰이는 은사일까요? 공동체에게 쓰이는 은사일까요? 그러면 개인에게 쓰이는 은사를 개인에게 써야 될까요? 공동체에 사용해야 될까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주신 도구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공동체에 사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건 개인의 영성을 더 하나님께 깊어지도록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게 방언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까지 주여를 하면 여러분의 지금 은혜가 되시나요? 옆에 귀에다 대고 되게 슈슈슈슈슈 계속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도 있냐면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예언을 점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로카드 하듯이, 굿하듯이, 무당에게 가서 오늘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조심해. 예. 목사님 오늘 빨간색 옷 입으셨는데 네. 그 예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뭐냐면 구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만 전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는 신학교도 없었고 신학교육 훈련을 받은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성찬을 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 예배 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게 예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겠죠. 말씀을 미리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의 예자를 미리 예라고 하지 않고 맡을 예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 보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근데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군가는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치유되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더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질서했던 거야. 주일 공동체 예배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신기롭다. 이 고린도 사회에 막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개인의 영성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만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라고 튼튼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해야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영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우리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나만 신비하게 보이도록 포장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어렵게 보이고 자기만 신비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짜 영성입니다. 진짜 깊은 영성이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배려할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배려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그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끼리는 다 하는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쓰는 그 종교적인 언어가 어떤 단어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또 다른 방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누군가 새 가족이 왔다. 아직 교회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로 풀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여러분, 이어폰은 개인을 위한 겁니까? 공동체를 위한 겁니까? 스피커는 공동체를 위한 겁니까? 개인을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어폰을 갖고서는 공동체에 와서 나 에어팟 있다, 나 에어팟 있다. 자기만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못 듣지? 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에어팟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에어팟 없는데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거기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 에어팟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들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듯이 에어팟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운동할 때 들으십시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공동체에 있을 때는 함께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부터 계속 방언으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방언으로 하면 새 가족이 와서 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간이고요 라고 할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뭐 한다고요? 왜냐하면 맥락 없이 상황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목적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 안에 카톡이 깔려져 있는데 이 카톡 안에 여러 카톡방에 이게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카톡방에도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때로는 카톡이 사람과 소통을 위해서 줬다고 하는데 이 카톡 때문에 오히려 또 소모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퇴근했는데도 직장 상사가 카톡방에다 뭔가 올려놓으면 어떻죠? 소통이 되나요? 또 숨 막히나요?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카톡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카톡만이 전부다. 이건 은사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카톡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카톡을 사용할 겁니다. 바른 목적대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올해 손으로 묵상을 개근하면 개근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손으로 묵상 카톡방이 남성 그룹에만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번 주에 손으로 묵상에서 안 하시던 분들이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하트, 이거 남자들 이거 잘 하기 싫은 거, 이거 정말 막 정말 오그라드는데 누군가는 여기다가 하트를 눌러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김도우 주사님 카톡 있죠. 아멘 아멘. 남자들 잘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새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필요 없다. 내가 그 죄질 수도 있으니까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다 버리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성적인 죄를 지러 갈 때 뭐 갖고 갈까요? 빈손으로 가면 지러 가는데 그 앞에서 차단됩니다. 성적인 죄를 지러 갈 때 돈 들고 갑니다.
돈 갖고 죄를 집니다. 사람들 돈 때문에 실망합니다. 가족 안에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돈을 우리 세계교회가 덕을 세웠었던 그 간증을 하자면요. 한번 화면 넘기시면요. 지난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이 팥빙수를 팔아서 수련회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팥빙수를 파는 거, 여러분. 근데 팥빙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신라호텔 팥빙수가 10만 원인데 어떤 분들이 너무 맛있었는지 10만 원씩 내시고 사시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련회를 때 다 쓰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절약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 남았냐면 52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돈 어떻게 쓸까 같이 제안했어요. 우리 이번에 가을 선교하러 가는데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이곳을 통해서 선교하는 데 쓰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어떤 청년도 왜 그거 거기 써요? 뷔페 가는 데 써요. 회식하는 데 써요. 영화관 가는 데 써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속으로는 하는 청년이 있겠지만 저한테 이야기하는 청년은 없었어요. 이번에 이 금액을 다 선교하는 데 사용할 거야. 네. 여러분 돈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을 흘려보내는데도 돈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 해서 몸부림쳐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사 주셨지? 왜 이 물질을 주셨지? 죄지라고 주셨을까요? 내 욕망 채우라고 그 돈 주셨을까요? 건강 왜 주셨을까요? 죄지라고 그 죄에서 넘어가라고 내 쾌락을 위해서 그러라고 건강 주셨을까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손으로 묵상할 때도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율법이 적법하게 쓰면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대로 써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손으로 묵상이 이게 카톡방이 율법주의가 돼버려서 오늘 저 사람 왜 안 써? 이 정죄의 도구가 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의 모든 은사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데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 따로, 방언 통역 따로, 예언 따로, 병고침 따로, 믿음 은사 따로 다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없는 시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피리가 그냥 제멋대로 부는 거예요. 검은 고가 제멋대로 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룰 거예요. 하모니를 이룰 거예요. 조율이 될까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있고 건반도 있잖아요. 다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는 거야.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A 코드 곡이었는데 나 A 코드 싫어. 나 A 싫어. A 짜증나. 오늘 나 C로 부를 거야. 그래서 C 코드로 자기 혼자 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건반을, 악기를, 그 기타를, 베이스를 주신 그 목적이 잘못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치긴 쳤지만 자기 멋대로 가는 게 교회 공동체에게 덕을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방언은 공동체를 위한 은사입니까? 개인을 위한 은사입니까?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사가 내 영성에 도움이 될까?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게 공동체에 왔을 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맥락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내 은사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그럼 방언 안 해. 은사 중지론으로 또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 중지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금요기도회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 소리 안 들리게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마음껏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일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 공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쓰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은사가 화려해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 하면 난 안 사용하고 싶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게 품위 있는 인생이고 질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도 은사입니다. 근데 그 말을 때에 맞게, 때에 맞는 말, 그게 아름다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정답이라고 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살리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답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닫고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잠깐 정답 뒤에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주고 함께할 때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정답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포스터를 보여드리며 이야기했죠. 우린 괴물도 영웅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괴물도 될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교회 와서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어떤 목적대로 쓰는가. 저는 짧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4가지 권면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 잘 활용하십시오. 썩히지 마십시오.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아직 못 발견했을 뿐입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못 발견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알려주십시오. 아직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과 삶 속에서 우리 집사님 이런 은사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섬겨줄 때 내가 막 진짜 사랑이 막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 그 은사를 알려주십시오.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예언, 목적지가 다릅니다. 3번째 시작. 여러분, 절제도 필요합니다. 잘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은사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달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은사를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나의 삶의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가정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주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위익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우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은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는 교회의 덕이 아름답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하는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하는 역사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8일부터 9일에 있는 우리 가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에 있는 서들교회도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촌의 지역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가 우리 세계교회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세계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열방이 더욱더 주님 나라로 더 깊어지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서들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가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산에 그 서들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지역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서들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